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5이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아멘. 오늘은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저번 시간 이어서 성막의 벽, 즉 널판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널판, 성막의 벽은 어떤 목적이 있냐? 그것은 널판은 띠로 연결되어 있듯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하고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에게 서로 연결되어지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연결되었는가? 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 끊어져 있는가를 보면서 여러분 정체성을 지금 이 시간에 찾았으면 좋겠다. 중년 명제는 성경에 나온 모든 메시지 거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관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둥과 벽이 반드시 있어야지 지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벽이 없는데 지붕을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벽은 있는데 지붕이 없다면 외부의 여러 가지 영향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짓기 위해서 지붕과 벽이 반드시 있어야지 지붕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널판인데요, 성소와 지성소의 외벽 3면 널판 48장을 연결하여 세웠는데, 널판 한 장의 크기는 폭이 약 75cm, 높이가 약 5m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과 지성소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었다, 그 말이죠. 이런 벽이 무너져 버리면 집은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의 모든 기초도 중요하지만 그 기초 위에 벽이 튼튼하게 받쳐줘야지 어떤 힘이 있는 지붕을 올린다 할지라도 다 버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첫째,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널판은 광야에 쓸모없는 시딘 나무로 나무를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안팎을 금으로 싸라. 반드시 조각목으로 시딘 나무를 가져다가 깎아서 네모 반듯하게 조각하여 안과 밖을 반드시 금으로 싸라, 금으로 입혀라, 명령입니다. 이게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나무라도 금이 입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의 성소에 하나님의 전에 아무런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시딘나무, 가시나무, 조각목이라도 금으로 입혀진다면 그것은 훌륭한 널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이 구원관이 딱 결정될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분명하구나, 아니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될 텐데, 왜냐하면 조각목은 보이지 않고 안팎이 모두 금만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쓸모없는 가시나무를 잘라다가 네모 반듯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 위에 금으로 씌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겉에 있는 것만 보인다. 여러분이 지금 속 알맹이는 지금 안 보입니다. 왜? 옷이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화장발을 딱 벗기고 나면은 김이 주근깨 큰 주름, 작은 주름이 쫙 펼쳐지게 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다 입혀져 있어요. 머리 빠진 사람 가발로 입혀 있고 막 입혀져 있으니까, 입혀져 있는 것만 보이니까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것을 만약에 봐버린다면 내 곁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성전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건축되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건축되는 비결입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들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버려진 쓸모없는 존재들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차단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악한 사람들이 죄인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입혀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죄를 졌냐, 어떠한 모습이냐, 어떤 쓸모없는 존재였는가,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심령의 아함과 밖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입혀져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나 성화주의나 행위주의나 네모 반듯한 조각목들은 그 사람의 속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신 얘기가 전혀 개의치 않아요. 뭐만 보냐, 저 사람의 겉이 어떠냐 따라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시뜸나무고 보잘것없는 조각목이어도 금으로 입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죄인들이고 연약한 쓸모없는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은 나를 덮어주신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언어,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자랑하는가 자기를 자랑하는가 보면 이 가시나무가 네모 반듯한 조각목인가 아니면 금판으로 씌워진 예수님의 백성인가 쉽게 분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이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네모 반듯한 조각목으로 깎여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아도요, 구원받은 사람들보다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구지하고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중앙일보를 보니까요, 참 대단한 무당을 발견했어요. 무당이 구슬하고 점을 쳐가지고 그 모든 돈으로 탈북자라든가 가난한 사람들과 북한을 돕고 있더라고. 평생 동안 벌어가지고 수많은 생각도 못할 정도로. 불교인이 됐든 무당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자연인이 됐든 구원 안 받아도 네모 반듯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네모 반듯한 자기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과 선행으로, 도덕과 윤리로, 종교로, 인격과 예모가 바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 자신 스스로 의롭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만 자랑하는 거예요. 절대로 속일 수 없는 이 구원관. 그것은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육적 사람이냐 영적 사람이냐, 네모 반듯한 사람이 금판으로 씌워진 사람이냐, 남는 사람이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냐, 구분이, 거듭난 사람은 주님만 자랑한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의를 드러낸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은 시든 나무를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각목을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도 눈을 감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백향목이기를 원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백향목이었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고귀하고 존귀하게 자란 존재였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함으로 조금 더 부족하면 인생을 살았어. 나는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율법을 떠난 적이 없고 내 의를 떠나본 적이 없어.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많이 달라. 얼마나 하느냐? 너는 조각목, 씨든 나무지 초라한 것들 같으니라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백향목이었어. 너희들하고 교제 나누는 자체가 에? 율법주의, 행위주의,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사람의 특징은 시띠나무, 조각목, 금판하고 섞일 수가 없다. 섞인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야. 자기가 백향목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 볼 때 뭐 있다 이렇게 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물건이 들어왔대요 우리 교회에. 어쩔 수 없어서 목사님이 잘생겨서 교회를 다닐 뿐이지 너희들하고는 절대 섞여서, 너는 시뜸나무, 가시나무, 나는 백향목.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근데 교인들을 다 백향목으로 만드는 거야. 위대한 존재. 근데 성경에는 백향목은 하나님 전에 필요 없단다. 하나님이 전에는 시뜸나무, 가시나무, 세상에서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자신 앞에 버림받는 쓸모없는, 하찮은, 뗄감으로 제목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을 깎고 또 깎고 또 깎아서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내버 반듯하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안과 밖을 금판으로 칠해서 금판으로 덮어서 하나님 전에 성도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금만 자랑한다는 거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근데 백향목은 절대로 가시나무하고 살지도 않지만 장소 자체가 달라. 환경 자체가 달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자기의 인생이, 자기 신앙이, 자기 믿음이, 자기 삶이 백향목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런 백향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시나무하고 교제가 안 되니까 우습게 여겨. 그런데 백향목이 가시나무를 우습게 여기는 건 이해를 해. 근데 가시나무가 가시나무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이거는 미친놈이지. 이거는 그냥 제정신이 아니지. 얘는 사이코패스라는 존재같이. 아니 생각해봐. 가시나무가 옆에 있는 가시나무를 갖다 훑어버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없는 놈이 없는 것을 훑어. 무식한 놈이 무식한 놈을 훑어버려. 이거는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우리 성산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수준을 가지고 모든 지식은 배설물이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모든 지식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할 때는 어느 정도 돼야 하냐? 바울 정도 똑똑해야 돼.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대학교 나온 사람이 막 어떤 그 지식을, 이론을 막 얘기하니까 아유 저거 다 그 배설물이야, 쓸모없는 것들이야. 부자도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놈이 거지처럼 산 사람이 부자다는 말이, 아니 돈 필요 없어, 다 졌단 거다, 다 배설물이야 이거 뭐 이래봐. 그러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보니까 끼리끼리 놀더라고. 백향목은 백향목끼리, 가시나무는 가시나무끼리, 조각모는 네모 반듯한 놈들끼리, 금판은 금판끼리.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교제를 나누면 금판은 꼭 금 얘기만. 야, 그 이상하네. 한번 들어, 여기 한번 노는이 한번 가봐봐. 썩지나. 금판 예수님으로 덮어서 있는 사람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 은혜니까 그 예수님만 자랑 그래. 참 신기해. 모이는 그런데 네모 반듯한 곳에 한번 가봐봐. 그럼 전부 다 지 얘기해. 오, 진짜라니까. 맨날 하냐고. 자기가 자기 의를 얘기를 해. 내가 어떤 존재, 어떤 존재, 어떤 존재, 어떤 존재, 어떤 존재, 어떤 존재, 이렇게. 근데 가시나무는 꼭 모이면 꼭 그래. 가시나무끼리 모이면은 나 상처받았다, 나 시험 들었다, 맨날
달라. 아픈 얘기만 하는 거야. 만나봐봐. 그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럼 너는 뭐해? 한번 가시나무라고 생각은 금판한테 가봐봐. 갈 수 있는 힘도 없지만, 갈 수 있는 힘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가시나무는 남을 찌르고 비판하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불행했던 과거만 다 자신 얘기만 해. 그래, 무슨 얘기? 상처받은 얘기. 그래, 가시나무 찌르고 아프고 버림받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자신한테 요 얘기만 해. 이건 가시나무 출신 녀석이래. 내 몸 반듯한 사람은 뭐하고? 도덕과 윤리. 맨날 모이면 도덕과 윤리, 바른 생활, 그리고 자기의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신앙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못 속입니다. 딴 데는 거의 속습니다. 나무 중에 나무, 백향목.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자들은 나무 중에 가장 형편없는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같이 되기를 원치 않아. 백향목 출신은 아카시아 나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뛰어난 백향목 같은 사람보다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조각목 같은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쓰시는 거야. 실제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잘 나가고 똑똑한 사람이 교회 헌신하는 거 봐서요?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헌신하는데요, 아빠 믿음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용돈 타려니까. 엄마 때문에. 진짜 믿음을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볼 때 보잘것도 없고 초라한 죄이지만 예수님으로 입혀진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금판으로 씌워진 사람이야. 예수님의 외모도 역시 마찬가지. 이사야 53장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속과 겉이 달라요. 말을 너무 심하게 했나? 자, 속과 겉이 다른 사람, 이사야 53장 짜져봐요. 속과 겉이 달라.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외모가 이렇게 달라. 속과 겉이. 풍채도 없은지요. 풍채가 없다 그러니까 누구 정도 닮았을까? 우리 교회 외소한 사람이 누굴까요? 나는 예소 축에 들어갈까? 저는 외소 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서 쪽에 들어가겠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흠모할 것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거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린 거예요. 왜 여러분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배운 사람, 율법주의, 신비주의, 은사 이런 사람한테 왕따 당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형편없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형편이 없어 보여. 여기 형편 없죠? 먹고 살기 형편도 없고 살기 형편 없고 형편이 없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를 사람이 싫어하는 거야. 인사하세요. 형편없구만. 근데 아파트도 형편없더만. 세상에 같은 현대 아파트여도요 50평이냐 48평이냐 32평이 달라. 현대 아파트에서 다 모여있잖아. 사람들이. 그럼 안녕하세요. 그래 마마가 여기 현대 아파트 사시는 거냐 이래. 어디 사세요? 백어동이요. 30평. 어쩐지. 근데 이 지구도 골 때린답니다. 주공 아파트냐? 아니 8단지냐? 1단지냐? 2단지냐? 6단지냐? 이것도 다른데네. 학교를 안 본댄데. 아마 학교를 왜 옆에 사람이 안 갈까요? 하찮고 멸시하고 우습게 보이는 거야.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우는 것도 없고 인격도 없고 우리 없는 게 많아. 가시나무의 특징 없는 게 많아. 여러분요 지금 여기서 앉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고가웃죠. 후주잖아요. 왠 줄 알아요? 내가 백향목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 있지 말고 강남으로 가는 게 좋아. 백향목은 강남 제비, 인천 갈매기,
끼리끼리 노는 거야.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백향목은 자존심이 상해. 막 너무너무 힘들어해. 근데 가시나무는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 좋아. 오메 좋은 거에 어제다가 내가 금판이 씌워졌대야. 오메 어제거라. 사정없이 감사해보단께라. 오메 고맙소 아버지. 왠 줄 아세요? 쓸모없는 버러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 자 보세요 다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그 모양도 없고 얘 뭐야 풍채도 없었지. 우리 교회들도 풍채 없고 예모 예수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속이 뭐가 있는 게 있어. 참 잘 봐봐. 겉으로는 막 난리치고 지식이고 예모고 인격이고 너무너무 바라. 근데 속이 하나님이 없는 텅 빈 사람이 있어. 우리 교인들 청년들이 다 누구 찾는지도 아세요? 예모가 흠모할 사람 찾고 있으냐고 시집 못 가는 게 사실은. 옆 사람들 얼굴 보면서 댕동댕 시작. 지금 여러분들이 장가 시집 못 가고 50년 넘어했네. 30년 지난 이거 뭔지 아세요? 흠모할 만한 인간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속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건 관계 없어. 내 육신의 욕구를 얼만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매를 100번 해도 마음에 안 든 거야. 너무너무 멋있는데 키가 작아. 너무너무 완벽히 가졌는데 완벽한데 돈이 좀 부족해. 완벽하게 가졌는데 기독교 집안이 아니야. 기독교 집안인데 재물이 없어. 재물이 있는데 명예가 없어. 명예는 있는데 구원 확신이 없어. 다 이걸 찾고 다니는 거야. 예모 반듯한 사람. 다시 보세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외모가. 옆 사람 외모는 어떠신가요? 흠모할 만한 것이 있나요? 그러면 사람이 왜 붙어? 왜? 얻어먹으려고. 돈이 흠모한가요? 명예가 흠모한가요? 지식이 흠모한가요? 삶이 흠모한가요? 건강이 흠모할 만한가요? 외모가 흠모할 만한가요? 우리 와이프는 전혀 흠모하지 못한 나를 택했어. 진짜잖아요. 내가 청년 때 허리 28, 키 말할 수 없어. 몸무게 63kg. 보조기 다 들어갔어. 보조기라고 별거 없어. 다 들어가니까 보조기. 어렸을 때 내가 청년 사진을 봐봐. 진짜 흠모하고 보조기 없어. 시집 검정고시. 고향 전남민국. 그냥 전라도 그러면 안 돼. 전남민국. 새로운 나라가 형성되는 거지. 돈 올세빵. 나는 이렇게 예수님하고 똑같았을까? 아니 이랬었어. 부모님 아버지 안 계시고. 근데 우리 와이프가 봤어. 저 속에 있는 거를. 겉을 본 거냐고 속을 본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만약에 지금 내가 꽃이 이렇게 피었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몽골이 진짜 이렇게만 있었어. 꽃이 지금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일생의 반려자를 택할 수 있을까?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상태로. 이 사람이 이대로 쭈그러들을지 여기 필지 피다가 말지 죽을 때 좀 필지 바로 필지 피다가 그냥 썩어버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다. 보통 사람이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 여러분의 선택은 무언가 가능성을 보고 선택을 하는 거야. 우리가 병원에 암이 걸려서 입원할 때 언제 기도한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가능성 있을 때 기도가 나오는 거야. 다 그래, 믿음 있는 체가 들었어. 어떤 가능성이죠? 지금까지 많은 환자들이 의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은 적이 있거든. 내 이성으로 또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잖아. 그때 예수님을 딱 찾는 거야. 예수님, 저 암 걸렸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런 거야. 그런데 배경에는 의사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지.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한계를 초월한 믿음을 갖는 사람은 드문 거야. 한계를 초월했다 이 말은 역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만 믿습니다 라고 할 때 한계가 초월된 믿음이야. 근데 우리 믿음은 거의 환경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야? 가능성이 있을 때. 틀린 말이 아니야. 뭐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한다고? 가능성이 있을 때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척 보여서 그런 것이지. 예를 들어서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성경적이 합리적인가? 여러분 이성적이라면 야고보가 헤롯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쳐놓고 내일 사형을 시키려고 그래. 근데 성경에는 12장 이렇게 말해. 교회는 합심하여 기도했다 그래. 베드로 살려달라고, 목회자 살려달라고 막 기도해. 막 그 생명을 걸고 기도해. 그때는 모이면 죽으니까. 그 서로 안 모였어. 죽으니까. 근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석방을 시켰어.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하는 집으로 딱 찾아왔잖아. 문을 똑똑 떠내기 계집종이 나왔어. 노대인가요? 노대미 아니에요? 노대가 딱 나왔어. 누구세요? 문 닫아버렸어. 유령이 나타났다 그래. 유령이 아니라 나는 베드로지라. 그래서 아닙니다. 베드로네. 그래놓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집사들한테 가서 얘기해서 베드로가 나타났다. 너 귀신을 봤구나. 쓰다듬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니 베드로 왔다니까. 해요. 주여,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나? 내일이면 죽는데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1차 2차 3차 다 감옥에. 우리 감옥 가봤잖아요.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경비대가 파수꾼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 나와? 그래서 유령 본 거야. 주여 베드로를 구원하옵소서. 왔다니까. 하이 귀신 본 거야. 우리 주여 베드로를. 근데 성경이 뭐래? 성령 충만하여. 잊어버리면 안 돼요. 속은 거야.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 생명을 걸고 기도를 했는데 누가 왔어? 베드로가 왔는데 누가 나타났대? 유령이 나타나. 헛것 본 거야. 그러고 또 주여 3창 또 기도하는 거야. 주여 베드로를 건져주시옵소서. 왔다니까요. 하하이 유령이라니까. 주여. 못 알아들 줄 알았어. 이게 알아듣는 게 쉬운 건 아니지. 거의 우리 기도는 형식과 의식이야. 그리고 한계 안에 갇혀진 기도야. 초월된 기도는 아니야. 다시 말해 히브리서 11장 인물 속에 들어가는 기도가 아니야. 그들은 무에서 유를 만들 것을 말씀하실 때 믿었다 그래. 한 번도 비라는 개념 정리가 없을 때 이슬만 내릴 때 그래. 근데 그냥 비라는 단어 자체가 없을 때 노아에게 이 지구는 물로 홍수로 쓸어버리게 돼. 근데 노아는 믿었다. 한계를 초월한 말씀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 거야. 그냥 앉아서 많은 것이지 역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붙잡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실제 재미난 얘기잖아요. 또 비가 안 오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 이렇게 다 모여서 간절히 모여서 하나님을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비를 달라고. 그리고 기도, 철야 기도 딱 끝나는데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거야. 그런데 조금 초등학교 아이가 우산을 다 쓰고 비 사이를 지나가더래. 비 사이가 아니라 우산을 쓰고 가더래. 그래가 장로님, 집사님들 다 물어봤대. 야, 너 비 올 줄 알았어? 아니, 우리가 철야하기 전에 비 달라고 기도했으면은 기도 끝나면 비 올 거잖아요. 아니, 그런 게 어디가 있냐는데, 그런 게. 지가 기도해놓고 비가 오니까, 그런 게 우연히. 인사하세요. 원래 우리가 그려. 시작.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30년, 40년, 50년 교회를 다녔어. 그러면서 믿음 있다고 다닌 거야. 목사님은요, 나도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내가 무슨 당대 의원입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평생을 뭘 가져? 흠모할 만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목사도 흠모할 사람, 집사도 흠모할 사람, 반려자도 흠모할 사람, 직장도 흠모할 사람, 그리고 일생을 사는 날 동안 흠모할 것만 자랑해.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흠모할 수 없는 사람은 과감하게 버려버려. 누구 이름으로 또 버려버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뭐야? 백향목이야. 너는 뭐야? 가시나무야. 예수님 볼까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그리고 흠모할 만한 거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아는 게 없고 명예 명성 이런 게 없으면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고. 목사님,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왜 사람이 붙은 줄 아세요? 뭔가 흠모할 만한 게 있어서 붙는 거야. 여러분이 내세울 흠모할 만한 것이 뭘까요? 그래서 백향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요, 예수님 앞에 한 명도 나오질 않아. 왜? 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흠모할 수 없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야. 보세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싫어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로 많이 겪어서 질고를 하는 자나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속에가 신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었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 보잘것도 없고 초라한 죄이지만 예수로 입혀진 성도가 있어. 예수님의 예모는 흠모할 만한 것, 볼품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속사람은 하나님이었고, 전능하신 창조주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역시 외모로는 정말로 볼품없지만, 정말로 흠모할 만, 내세울 만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으로 입혀진 사람, 인성 안에 신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묘자.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신 때문에 쓰러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기묘한 것을 못 보는 거야. 다시 구원받은 성도의 신성과
구원받지 않는 외적인 모습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자기가 성화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무시하고 후숙 여기고, 여기 있는 게 뭐냐? 그 사람이 흠모할 만한 외적인 것이 없어. 그래서 사람은요, 그 사람 속에 신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절대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 사람의 인성이 어떠냐 이걸 찾아. 다른 사람이 나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후숙히 여기는 것을 이해를 해. 근데 네가 네 자신에게 금판을 씌워놓고 나는 이런 존재야 이래서는 안 되지. 이거 갖다 열등감이라고 그러는 거지. 이 널파는 광야에 쓸모없는 시딘 나무를 조각하여 내부 반듯하게 거기다 뭘 입혔다? 금판을. 그래서 그게 널판이 됐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다 성경을 얘기하는, 성경 예수님 얘기하는데 성경을 다 목회자들이 도덕으로 풀어버렸어.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전을 인성으로 풀어버렸어. 그래서 교회는 썩었다, 교회는 타락했다, 교회는 볼품없다. 그리고 교회를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왜? 뭘만 보니까? 인성만 보기 때문에. 물어볼까요? 예서보도 사빌라 7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사들교회는 완전히 역사적 캐톨릭, 당시에 완전히 타락해버렸습니다.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하여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래. 그런 얘기 하지 마. 절대로 교회 비방하지 마시고, 목회자들 비방하지 마시고, 장로들 비방하지 마시고, 성도들 비방하지 마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7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노니, 사대교회는, 라오디아 교회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세소가 됐습니다. 근데 너를 사랑하여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래도 뭐한대?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조각목은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네모 반듯한 사람은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 외모만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죄짓고 망가지고 쓰레기처럼 사는 건달이랄지라도 부모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냐? 효도하는 애보다 더 관심을 가져.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그렇지?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못난 놈, 버려진 놈,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놈,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하나님은 사랑하는다는데 사랑하는 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하나님 얼마나 싫으시겠어. 이건 성령의 바람이 아니고 콧바람이야. 두 번째, 규격을 똑같이 하라 명령 내렸어. 시띠나무를 조각해서 널판들이 모두 금으로 입혀졌다 할지라도 중요한 거야. 그 크기가 똑같아야 한다. 0.1%라도 0.0mm라도 틀리면은 조각목끼리 연결이 불가하다. 목수 출신들은 이 말하면 그만 알아. 이 각과 이 각이 이쪽에는 이쪽에는 똑같은 규격이 맞출 때 조각목들이 연결됐습니다. 본드로 맞추는 틈새가 있으면 안 돼. 언제 틈새가 있느냐? 규격이 같지 않을 때. 만약에 48장의 널판들이 크기가 제각각이라면 서로 짜맞출 수 없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널판은 너무 커서도 너무 작아서도 안 된다. 무슨 말이냐? 손가락 하나가 지나치게 길다면 오히려 불편하게 될 것이고, 손가락이 5개인데 6개, 7개도 불편할 겁니다. 많아서 좋다고요? 합창을 할 때도 어느 한 사람의 목소리가 튀어나오면 조화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의 특징 중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합창은 서로 목소리도 사람도 다르지만 화음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난 노래 잘해? 혼자 어떻게 봐? 언제 가능하냐? 상대방을 또 인정하고 나의 어떤 은사가 탁 튀쳐나오지 않고 자지하고 절제할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합이 되는 거예요. 스포츠 역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럿이서 화합을 할 때 나 혼자 아무리 골키퍼를 잘해도 다른 선수들 골을 못 넣어준다면, 풀백을 해주지 않는다면 11명이 동시에 잘해야 돼. 농구가 됐든 모든 스포츠 혼자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돋보이기를 원해. 이 문제. 하나님께서는요, 특출나게 뛰어난 탁월한 사람보다도 남과 화합할 줄 아는 사람, 조화를 이룰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람 쓰시는 거야. 같은 조각목이고 같은 금판이어도 아무나 쓰는 게 아니야. 교회 생활에서도 한 사람의 봉사나 은사가 독특할 때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에 도리어 그 은사가, 엄청난 은사가 교회에 손상을 입혀.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잘나고 자기 혼자 금판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 정착이나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교회에서 절대로 하나님 전에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독특하기 때문에. 나만 튀어나와야 되니까. 그러므로 강하고 특별한, 남에게 특별한 은사를 받는 사람을 주의 경계해야 됩니다.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다 한결같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그래. 전도를 내가 너무너무 잘해. 헌금도 너무너무 잘해. 헌신도 너무너무 잘해. 그런데 지 혼자 톡톡 튀면서 해.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남하고 어울리지 않는 은사는 사단이 주는 거야. 이거 하나님 일인데요, 네가 하나님 일이지 사단이 주는 거야. 규격이 똑같아야 된다. 치수가 똑같아야 된단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았을 때 그것을 잘 사용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근데 참 신기해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할지라도 잘못 사용하면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일을 해.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생기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 여기 문제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사탄도 함께 들어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물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신장 은사가 됐든 지식 은사, 지혜 은사, 많은 은사를 나한테 줬어. 그런데 사탄도 같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야고보서 한번 찾아볼래요? 이 말씀 있는 거 없는가?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앞으로 여러분 이왕이면 있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척 하면서 불신자들을 보이려고 핸드폰 전화하면서 성경 찾고 이러지 마세요. 여보세요 그래. 오늘 몇 장 몇 절 아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불신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알까봐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는 거야. 내 말이 맞아요? 그럼 얼마나 맞아요? 100%는 안 맞는데 90%는 실제로 맞아요. 왜?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 내가 예수장이라는 게 들켜. 근데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 그냥 불신자인 걸 그만 알아. 성경 가지고 교회 다닐 때 성경 가지고 다니세요. 두 번째,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문자하는 줄 알고 내가 오해를 해. 찾아봐요. 야고보서. 야고보 찾았어요? 1장. 자, 17절이에요. 잘 보세요. 나는 은사가 탁월하다 이런 사람 꼭 읽어보세요. 물론 교만은 딴 사람 다 하는데 자기만 모르고 교만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은사가 하나님께로 와요. 근데 보세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시다. 그러면서 보세요. 19절에 이렇게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확 바뀔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 은사도 오지만 동시에 사단도 역사하고 우리 인간의 의도 강렬하게 역사할 수 있다. 근데 속은 거야.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로 착각하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신앙을 포기 안 하는 거야. 착각하니까. 근데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질 더러운 거 죄입니다. 성질 급한 거 죄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럼 성내면 안 됩니다. 기가 막히는 은사를 받고 신비한 능력을 받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자기 혼자만 해. 이게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하늘에 엄청난 은사를 받아도 이럴 수 있어요. 말은 안 해서 속이 다 있는 거야. 이게 보세요.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한 바 마음에 심기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를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또 찾아볼 거예요. 3장 12절 보세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그에게 볼지냐. 그러나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런데도 두 가지가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강대상에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에 100% 하나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때로는 감정이 나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단의 심부름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만 전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인정합니다. 때로는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어. 감정을 전혀가기 위해 사단의 심부름 할 수 있어요. 목회자가.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할 때도 있어요. 왜냐?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교회에서 헌신하는데 헌신의 목적이 뭐냐? 내용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니까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싸워. 식당에서 설거지하다가 설거지물로 상대 퍼버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다가 서로 죽통을 날려버리는 거야. 이년아 너만 예수 믿어 나도 믿어. 아니 전도하다가 붙어버려. 너 헌금 얼마 했어? 너 10,000원 했어? 나는 20,000원 했어. 아니 주일학교 교사다가 서로 싸움 붙어버려. 봉사하는 싸움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장할 일이지. 내 얘기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이고 시기와 다툼 있는 곳에 요란과 뻑적지간한 악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사를 받아서 은사를 사용하다가 사단의 심부름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자기는 사단의 심부름꾼이라고 그래. 예수님 일을 하다가 핍박받는다고 그래. 핍박이에요. 성질 더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는 고난이요, 거기가 성질 더러워서 일어나는 것이지 복음 전하다 핍박받는 거 그게 드문 일이요. 여러분이 남편한테 가끔 얻어맞잖아요. 싸대기. 왜 싸대기 맞냐? 성질 더러워서 얻어맞는 것이지 복음 전한다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게 아니야. 거기가 다. 그럼 다시 오직 이로부터 나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성령 은사를 받았어도 이 사람은 계속 귀신아 쓰임 받고 있으면서 오래 교회를 다녀버린 바람에 지금 자기가 누구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 이게 문제야.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무슨 말? 네 혼자 신앙생활하고 은사하려고 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성결하고, 두 번째 화평해. 하나님과의 화평하고 사람하고 화평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귀신이 주는 것은 하나님 관계 깨고 자신과의 관계 깨고 사람들 관계 다 깨. 지 혼자 교회를 다녀. 그것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18절에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름다운 의의 열매들이 줄렁줄렁 열리는구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지식과 엄청난 능력과 은사를 받았어도 마귀가 동시에 들어온다. 잊지 마세요. 귀신과 동시에 들어와서 그 은사를, 관계를 깨는데 도구로 사용되어진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은사가 올 때 사단으로부터 교만도 함께 온다. 근데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도 섰고, 그래도 저 사람 하나님 일 하잖아. 사람들도 섰고. 다 속아. 저와 여러분 다 예수님의 지체에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몸의 지체들은 머리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머리에 통치, 머리에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모든 지체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반드시 머리부터 명령을 받아야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라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움직여져야 돼. 또 몸의 각 지체들은요, 중요한 겁니다. 제 위치에 있어야 돼. 간도 여기 있어요. 간이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돼. 나는 너무 바람을 못 쐬서 죽겠어. 좀 밖으로 나오고 싶어. 심장이 밖으로 벌렁거려. 나는 매일 눈에 있어서 앞만 보게 만들어. 뒤통수에 흐르지. 눈이 뒤통수에 달렸거나 코가 똥구 옆에 붙어있으면 어떡해? 눈이 뒤에 있다면, 손이 옆구리에 붙어 있다면, 귀가 등 뒤에 붙어 있다면, 만약에 똥구가 여기에 붙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아니지요. 내가 모든 지체들이 자기 자리에 있을 때 균형 있게 되고 아름답게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수입받을 수 있어. 근데 자기들이 있어야 잘 자리에 앉아. 안 왔어. 왜? 워낙 똑똑하니까. 다 당겨나고 싶어. 농사꾼은 농부사기만 하면 돼. 정치에 가담을 하고 싶어.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박정희를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싶어. 약사는 약 팔고 의사는 진료하면 되는데 의사가 약도 팔고 약사가 병도 고치려고 수술도 하고. 이게 문제야. 사람이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나란히 책상 위에 밥상 위에 젓갈들이 나란히 신발장에 젓갈이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다른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그것만 쓰이면 돼. 또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다 참견하고 싶어. 왜?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녀가지고.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되 사탄도 조만간 함께 들어온다. 그리고 사탄이
교만 관계 들어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탄이 들어온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절대로 메시지에 아멘이 불가능하다.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잘 보세요. 나는 은혜가 없는데요, 사실은 사탄이 교만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멘이 불가해요. 이론을 알아. 거기는 까딱까딱해. 근데 속에는 절대 믿는다는 게 불가해요. 자 보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젊은 놈들이 말을 안 들어. 이게 문제야. 젊은 것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말을 잘 듣는데 젊은 것들은 이게 말을 안 들어. 꼴통해가지고. 젊은 놈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로 동이라.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아, 내가 은혜 못 받는다. 더럽게 교만한 놈이야. 나는 은혜 받는데요, 겸손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야. 이게 은혜 못 받는 건 엄청난 죄입니다. 왜? 교만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 높여줄 건데 지가 높아지려고 난리 버거지를 피는 거야. 때가 되면 장로가 되고 때가 되면 권사가 되고 집사 될 건데 지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려고 하는 막. 목사도 마찬가지야. 4년, 3년, 7년, 10년이라는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는데 갑자기 막 몇 년 만에, 막 1, 2년 만에 막 몇 달 만에 막 목사 안수 받아버려가지고. 야고보 4장 바로 옆에 보세요. 베드로전서 바로 옆에 6절에 4장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다 교인들입니다. 다 불신자들은 뭐 하나님 백성 아니니까 신경 안 썼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럼 어떻게 겸손하냐? 7절에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라. 순종을 안 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내가 떨어뜨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교회 모든 지체들은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조각목들이, 금판들이 다 규격이 똑같아서 있어야 될 자리에 정확하게 있으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목사도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집사도, 교사도, 장로도, 사역자들도 제 자리를 알아야 됩니다. 성가대도 자기가 성가대원인 걸 알아야 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리도 없어. 자기 자리가 뭔지도 몰라. 인 줄 아십니까? 금판이 되기 전까지 그런 거예요. 사실 인격적인 주님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어. 자기 위치가 없어. 자기 자리가 없어. 왜 여러분 이 인천에서 그대로 크다고 하는 성산교회 다닌 줄 아세요? 뒤에 가만히 있다가 예배만 드리고 하고 싶어서 그래. 개척교회 가면 금방 들켜버려. 근데 우리 교회는요, 개척보다 더 적은 교회야. 내 눈에 다. 그 1년 동안 우리 새신자부터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다 알아. 언제 은혜 받았는지, 언제 시험 들었는지, 언제 교회 왔는지. 마지막입니다. 48개의 널판들은요 4개씩 고리를 달아서 채로 꿰요. 서로 단단하게 연결하라 그랬어요. 연결해라. 모든 널판들이 서로 짜여져 있으므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쳐도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야? 이것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각목과 조각목을 본드로 악유로 붙여서 떨어지지 않게 한 것처럼. 신기합니다. 금판과 금판을 연결시키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은 성도끼리 딱 연결시켜서, 누가? 성령으로 연결을. 아무리 금으로 입힌 널판이라도 서로 꿰어서 짜여져 있지 않다면 이리저리 넘어지고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받은 은사나 개인의 능력, 영성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 연합한 것을 너무너무 원하는 거야. 근데 금판이 된 적이 없으니까 연합한다는 게 불가능한 게 소동되기 때문에 능동으로 안 되게 못해. 내가 금과 금으로 연결해야지. 그럼 본드 가져와. 내가 팍 붙여. 나 금판이 내 금판이야. 가져. 본드. 이럴 수는 없지. 왜? 다 수동태로 연결시키니까. 나무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잖아. 사람 위해서 다 조각하고 연결시켜 본드로 붙여서 떼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연결시키는 것도 똑같습니다. 성령에 잡히지 않으면 지식적인 이론이 구원이 되어버려. 이론적인 구원이 되면 성도와 성결이 연합, 화목, 화합 절대로 안 되네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시나무입니까? 아니면 네모 받는다는 조각목입니까? 아니면 금판입니까? 아니면 금판인데 혼자 다닙니까? 아니면 금판끼리 연결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훌륭한 성도들 너무 많이 있지만 서로 하나 되는 면에서는 너무 약하다. 개인적인 신앙은 하늘 문을 열 것처럼 믿음이 보이는데 연합에는 너무 약하다. 청년들이 믿음이 하늘을 치솟을 것 같은 믿음이 있는데 서로 교제와 연결되는 것은 불가하다.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은 것 같은데 금판하고 연결되는 것은 너무나 약하다. 그래도 교회를 다닌다. 왜? 믿음인 줄 착각을 하기 때문에. 전도서 4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홀로 있어 넘어지면 화가 있을 것이다. 조각목, 금판 혼자 다니면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쓰러질 때 일으킬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육체인 사람, 육적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도와 성도, 금판과 금판이 연합하거나 순종이 안 되고 오히려 독립적인 사람이고 독보적인 존재고 교회관이 없고 불순종한 모든 메시지를 피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띠 나무를 잘라다가 조각해서 그 조각목에 금판을 입혔고, 금판 혼자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금판과 금판이 본드로 연결시켜서, 악교로 연결시켜서 단단하게 큰 그 엄청난 지붕에 힘이 내려 실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 작은 조각목들이 연결해서 널판을 만들어 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성소 안에 있는 등대와 향단과 떡상을, 모든 기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는데 버팀목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시나무, 백향목이 아니라 가시나무였고 쓸모없는 가시나무 나 같은 존재를 실행 환란과 고난과 역경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내부 바닥에 다듬어서 안과 밖 완전히 널판으로 금판으로 씌워서 연결을 시켜서 성산교회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단과 인본주의와 은사주의와 신비주의와 성화주의와 여러 가지 행위주의, 어떤 종교로, 어떤 철학으로, 어떤 이론으로, 어떤 사상으로, 어떤 이념으로 이런 모든 것을 막아주고 보호해주라. 성도와 성도하고 복음으로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서 그 어떤 이론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떤 잘못된 사상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떤 부정적인 인본주의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연결만 되어지기만 한다면 삼교수는 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사단과 세상과 악한 것들이 더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단과 이단들과 인본주의가 교회를 무너뜨린 줄 아십니까?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지 않는 틈새가 너무 많아. 그 틈새를 인본주의가, 이 사단이, 이 세상의 이념들이, 잘못된 썩어빠진 정치들이, 안 그러면 이단의 사설들이 그 틈바구니를 삐집고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성구들을 손실당하도록 파괴시키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일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일조를 한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요, 거짓말이야. 연결되지 않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연결돼요. 하나님 몸된 이 세상에서 이 교회를 지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